지난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2022년 2월 달에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이 또 끝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희생자가 나고 또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던 일들, 그 부인 김건희 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갈등들, 그리고 언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야 간에 대치되는 상황들이 계속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많은 갖고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생길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올라 버리고 기름값도 말이죠. 하늘 높은 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은아, 조용히 해야 돼. 자, 어찌됐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 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 되면은 추수 감사절,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쯤 돼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이렇게 열매를 맺었대서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았는가 하는 걸 돌아보기 위해서 지키게 되는 절기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024년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요,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나오도록 돼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 또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라는 말이 드니까 다들 뿔뿔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도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큰 일이 생기면은 두 가지 마음을 겪게 돼요. 빌라도 재판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강요를 하니까 총독 빌라도는 재판관이라면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들어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중에 말이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 또 말씀들, 이런 걸 다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들 말이죠, 편한 대로 피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형. 세상에서
십자가 형벌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형벌이 시켰는데, 아니 죽은 지 며칠 되질 않았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들리고, 아니다 그건 가짜야 이런 말도 들리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뭐든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런 업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까지도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옛날로 좀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들 돌아가다가 보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는 걸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굉장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조금만 더 신경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앞에서 떠들면 안 돼. 예? 자,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좀 기억하셔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구원받는 사람이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키가 1cm라도 더 크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하고 작게 돼갖고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찾아진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하고는 뭐가 틀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모르는 사람이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자살했다 할 때는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면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한동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말이죠, 나도 모르게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를 못 찾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큰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뭐냐? 망하는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굉장한 영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아, 나는 신자다. 나는 불신자다. 구분선에서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왔다 갔다 있을 수가 없단 말. 내가 구원받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자나 낙오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가지고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받고 있다는 걸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 임재이기 때문에 망하는 시간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알 때까지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한번 생각을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은 알 때까지 그 부모가 자꾸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알 때까지. 늦게 깨달으면은요, 늦게 깨닫는다 계속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예성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예성이가 지금 3살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엄마나 또 양가 부모님들한테서나 굉장히 독차지하는데, 손자, 손녀가 만약에 위험한 길로 간다. 그럼 가만히 있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막 총알같이 뛰쳐나가지고 안 돼! 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 말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린 자녀가 계속 그런 일을 한다 할 때는요, 매도 들어가지고 때린다면 엉덩이에 찰싹찰싹 때리게 돼갖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뭘 좀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미 3년씩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로 거슬러 가가지고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적응을 잘 못하고 모든 희망을 다 상실했던 모세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출세도 못했어요. 또 뒤를 뭘 잘 못한단 말이에요. 뭘 잘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서 다 알잖아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뭔데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려운 많이 당했을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행복도 찾지도 못하고 만족할 수도 못했던 어느 날 모세가 말이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애굽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애굽 군인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매질을 하는데 너무 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 민족은 히브리 민족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홧김에 애국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아마 이것은 모세도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자기 위치라든지 자기 신분이라든지. 근데 자기는 왕녀 그러니까는 공주의 양자가 돼갖고 들어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만큼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 알고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딱 이 부분만 보면은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망한 거나 똑같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다 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모세는 양자가 돼 있으면서도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무려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거기서 말이죠.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들었던 메시지가 이 미디안에서 완전히 정리되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성을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미디안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것들 그 어머니 유모로 들어왔잖아요. 어머니를 통해 들었을 것이다 했던 그런 것들을 미디안에서 다 정리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오고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 이걸 기록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게다가 인간이 능력을 얻는데 왜 귀신 들리고 그러느냐? 네필임과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아니 인간이 성공을 하는데 왜 무너지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모세가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기록됐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갖다 공감을 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정리될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도 좋아요. 또 기록된 말씀도 좋아요. 이게 말이죠. 내 속에 사람 죽일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처럼만 된다면은 어려움 자체가, 고통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이러는구나. 하나님 날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다. 어떡합니까? 그냥 누구를 원망하기가 바빠요. 뿐만 아니라 자꾸 불평하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 어려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을 여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지난 70년 생활을 쭉 돌아볼 때는요, 왜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열려져 갖고 있어요. 어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여러분들 먼저 당황하지 말고 항상 언약을 붙잡을 생각을 해요. 그때 주시는 언약. 그러니까는요, 매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2주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음 전하면 잡아 넣든지 죽이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잡히면 망하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다가 판단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 80이 돼서 부름받은 모세가 도무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면서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틀릴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랬다고요. 근데 모세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해가지고 미디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40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도망자가 돼갖고 있는 채 무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서 바로왕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들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꺼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내 처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모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말고 보낼 만한 죄를 좀 보내라고. 하나님께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다고 하는데 모세는 보낼 만한 죄를 보내라고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하니까 차라리 아론을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묻거들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가서 얘기해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물리는 것도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능한 손으로 그들을 치겠다. 이것이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니까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자기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온 거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을 어마어마했던 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팡이 딱 짚고. 근데 홍해를 지팡이 하나 갖고 가르고요, 바위도 가르고 그랬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준비시켜요. 세절기도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라고 말씀했던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 평생 언약궤 지고 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막,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도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뒤에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준비 놓고 일단 고난을 줘야만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 우리는 그걸 보고 막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잊지 마셔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자가 거룩한 성자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말이에요. 여기 좀 성경을 우리가 좀 다들 쥐고 있는데 성경도 다른 세상 책하고 틀리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성전. 여러분이 같은 건물 안에 병원도 있고 또 밑에 제과점도 있고 그래요. 위에는 체육관도 있고. 근데 3층이 공 같다 우리는 성전이라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울 예인교회 성전이 여기잖아요.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사람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걸 갖다 8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850명을 다 죽였다는 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에 왕과 왕비가 말이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저기 도망을 가는데도 다 쫓아와요. 3일 길을 가는데도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쳐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조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거짓 선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도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너무 고난이 오니까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겼으면은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오니까 착각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좀 불러가 달라고. 나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나 좀 불러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기 생각에 불러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고 새 힘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뭡니까 그게?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놓았다.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꾸겠다. 하나님이 바꿨잖아요. 그리고 너는 제자 엘리사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활동했던 바로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실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음의 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좀 깨닫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시간이 언약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누구든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는요, 칩이 들어있어요. 칩. 마이크로 칩이 들어있어요. 근데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하고 어때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어요. 딱 이렇게 번호만 누르고 딱 이렇게 누르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무선 전화기가 다 통화가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이크로 칩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이 제자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여러 사람이 함께 왔는데 아마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잖아요. 바로 오늘 21장 전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이, 아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으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저도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낚시를 하러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고기 잘 안 잡혀요. 밤이 고기가 더 잘 잡히지. 낚시를 해도 그러는데 밤에는 저 고깃배들이 그냥 전부 바다에 그냥 등을 키고 다 있다고요. 왜 그러냐?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그래. 신기하죠? 근데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때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군데 저런 말씀을, 우리는 전문가잖아. 고기 전문가인데 우리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저러지? 하다가 그냥 순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였더라 그래요. 정확하게 마리수까지 딱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갖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말이죠.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막 뛰어가서 말이에요. 바다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이죠. 오늘 잡은 물고기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다 하는 게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꼭 기억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주님이 또다시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사라졌단 말이 없잖아요.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실험이라는 건 진짜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 다해가지고 뜻을 다해서 진짜 한번 기도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그러니까 요걸 봤던 경험했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전혀 따라서 해보세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언약을 믿고 진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다만 당장 일어나는 것 아닌 걸 가지고 기도도 안 받았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 또 여러분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두움들이 자꾸 나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언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마 돈이 어떻게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시골에서 말이죠. 그 마을에 시골이니까 돈 뭐 많이 없어도 교회를 짓잖아요. 마을에 교회를 먼저 지었는데 한 명도 교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한 사람도 못 가게 해야 된다 해갖고 못 가게 다 막았다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이 교회에 한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온 사람을 딱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앞이 아니라 뭡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뭔가 이렇게 표정으로 다 해가지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일주일을 갖다가 금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찾아온 거예요. 농인이. 사람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농인하고 말이죠. 같이 뭐 하느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금식을 했대요. 솔직히 여러분들 일주일 금식해 봤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농인하고 같이 일주일을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농인이 6일째 딱 되니까 배가 고파갖고 도무지 못하겠다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러지 말고 다시 이렇게 뭐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했겠죠. 글을 써가면서 했겠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고 하면 진짜 기도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같이 힘을 막 불어넣어서 같이 기도를 했다. 그날 역사가 일어났대요.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가 기도하면은 시행하겠다.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썼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목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누워서로 내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건을 딱 하나만 걸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을 얘기한 게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 걸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께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해 가지고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명을 맡기는데 너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걸어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길입니다. 고난이 따라도 그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도 드러나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이제 적어도 2년 반 정도 재임 기간을 거쳐가지고 또 그 전에 검찰총장을 있을 때부터 잘 압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또 입 딱 닫고 말이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여자 앞에서 그런 말 했던 베드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약 붙잡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믿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느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오늘부터 불평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써요. 내 말을 돌에 새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말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저 산에 올라간 다음 다른 사람 다 보이도록 하는 데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약속이 또 주어져 있단 말,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고 짧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참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